손오공하고 사오정이 면접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손오공이 똑똑하니까 이제 먼저 면접 시험을 보고 답과 질문을 사오정에게 가르쳐 주기로 했죠. 손오공이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자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산업혁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외계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오공이 이제 면접을 끝내고 나와서 사오정에게 질문과 답을 알려줬는데 사오정은 질문을 외우지 않고 답만 열심히 외웠습니다.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자네 언제 태어났나? 18세기입니다. 자네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사오정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소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던져주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고요. 아이가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폐결핵에 걸려서 역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살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한 폐결핵에 걸린 부인이 현재 임신 중에 있습니다. 태 속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니 그 중에 어떤 학생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낙태해야죠 교수님, 낙태해야죠.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낙태해야죠 교수님이라고 그 학생이 대답하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 5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음악의 성자 베토벤이라네. 여러분, 이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현실적인 눈으로만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한번 함께 말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바라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역경 또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바라며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후지사키 마을은 사과 농사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죠. 그런데 어느 해에는 이 사과 농가가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후지사키 마을은 하루아침에 만난 그 날벼락으로 인해서 사과나무의 사과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아주 망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그 환경을 탓하면서 이제 우리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 한탄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땅바닥에 떨어진 90%의 사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집중했습니다. 떨어지지 않은 그 10%의 사과가 풍속 53.9m의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학 합격을 기원하는 상품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상자 안에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넣어서 함께 포장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30만 개를 파는 것이 목표였는데 30만 개를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번만큼은 새로운 관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거린이다, 거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병이 걸리면 그것을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병에 걸린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떤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바로 아직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갖고 토론을 벌이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들을 때 과연 그의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그 구걸을 하면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죠? 아니,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야? 아니, 얘가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형편없는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지?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아마도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 절망감, 자기를 정죄하는 그 죄책감, 그것에 시달리면서 그 좌절 속에 온통 사로잡혀 사는 이 사람이 제자들의 그 소리를 들을 때 또 한 번 그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단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 그저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또는
그의 죄 때문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경도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지금도 소경이고 아마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를 그가 똑똑히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지만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가실 때 이 소경을 보시면서 소경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좌절과 절망을 함께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그 운명론적인 그 사고방식에, 그 패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소경의 자신에 대한 생각, 그 마음부터 주님은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 다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소경된 것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어디에 가서 이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소리를 그는 지금 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운명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보는 관점이 바로 운명론적인 관점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운명론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한 관점입니다. 그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택함받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발견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으로 택함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밤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마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빠져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 주님께서 바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한테 이런 결과가 왔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결과가 온 것일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한탄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바로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그 어려움이 닥친 것은 바로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생긴 그 어려운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어느 실직당한 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가장이 어느 날 실직을 당하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얼마나 힘이 없는지,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서 장래를 생각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그 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야, 너 공부 안 하고 왜 맨날 게임만 하니?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쳤을 텐데 그날은 야단칠 기력이 없었답니다. 야단칠 기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멍하니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서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 지면 화면에 실패, 그러니까 영어로 fail이라는 화면이 뜨는 거예요. fail이라는 화면이 뜨면 도대체 이 아들이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빠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fail이 무슨 뜻인지 모르냐? 모르긴요.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아이고,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까? 새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요. 아들의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의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네 말처럼 끝이라는 소리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그리고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빠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이 틀림없다면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나 오늘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란 어떤 성품이냐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힘으로는, 시작.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를 불행에 빠뜨린 근본적인 원인을 온전히 제거해 주심으로써 그를 그 불행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는 것.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냥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너 참 힘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를 불행에 빠지게 한, 그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원인을 어떻게 해주신다?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심으로써 그를 그 불행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 바로 어떤 성품이라고요?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마음에서 어떠하시다고요? 불붙듯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냥 끝나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그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냥 멈춰버리셨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절망 가운데 완전히 처박히게 한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안 보이는 눈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뜨게 해주셨어요. 그를 불행에 빠뜨린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심으로 그를 불행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어디에 바르고?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시작.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을 감고 있던 소경이 눈을 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눈을 뜬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런데요, 그는요 눈만 뜬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치유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죠? 나는 저주받은 죄인이다. 그런데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도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주받은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어떤 치유를 가져왔을까요? 자존감의 회복과 자기 인생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 그의 내면이 온전히 치유를 받으면서 그는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를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오늘은 이 밤은 당신 차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이 밤은 내 차례입니다. 누구 차례라고요? 뭘 경험할 차례입니까? 이 소경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할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을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경처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긍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죠. 실로암은 히브리어 실로하에서 온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았다. 예루살렘 성읍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잖아요. 그러면 식량도 충분하고 무기도 충분하지만 그런데 물이 떨어지면 이 물이 없어서 적군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물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물 근원지가 성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적군에 포위 당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물을 풍성하게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읍 바깥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S자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안에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물을 풍성히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온에서부터 물이 보내져서 연못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냄 받으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저마다 예수에게 속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받으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 또 누구를 보내주시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누구 앞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려고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의 측면에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고, 어떤 관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드러내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 드러내라.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치 그 문제가, 마치 그 어려움이, 내가 만난 그 고난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맹인에게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명령 한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눈에 진흙을 바르게 하셨어요. 그 진흙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습니까? 침을 뱉어서.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침 뱉을 때 어떻게 뱉으십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와, 도대체 이분이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하실까? 얼마나 기대가 찼겠어요. 근데 한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동안 어떤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이죠? 침 뱉는 소리. 침 뱉을 때 어떻게 뱉습니까, 여러분? 예. 지저분한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흙을 이겨서 끈기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진흙을 이겼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침을 뱉으셔야 했을까? 아마 이 소경은 설마 저거를 나더러 어디에 바르라고는 하지 않으시겠지. 아니나 다를까 어디에 붙이고? 눈에 붙이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그 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요구를 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눈을 뜰지어다 말씀하심으로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조금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지 않아도 그가 소경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소경 보고 그 눈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소경인 것을 더욱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소경됨을 더욱 소경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의 안 보이는 눈을 더욱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실로암 못에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을 그 저주 가운데 처박아 놓은 너의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원인에 그것을 진흙을 바름으로 드러내면서 누구 앞에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차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면 너무나 부끄러운,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연 오늘 이 밤에 내가 나의 어느 부분에 진흙을 발라야 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드러내야 되는 나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나의 문제인 것이 틀림없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부족해서 쪼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치지 못해서 여러분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은 마그마와 같아요. 그것은 기회만 있으면 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잠시 그 화산 폭발을 쉬고 있는 휴화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그것은 폭발해버릴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진흙을 발라야 될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은혜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소경이라면 너의 눈에 흙을 발라서 너의 소경됨을 더욱 드러내고, 너의 입이 더러운 것이 문제라면 네 입에 붉은 색깔의 잉크를 칠하고, 너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문제라면 가슴팍에 시커먼 먹칠을 하고, 돈에 약한 것이 너의 문제라면 돈을 이마박에 붙이고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를 보며 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막상 그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에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만큼은 숨기지 말고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돈입니까? 우리가 약한 것이 이성입니까? 무엇이든지 의심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나요? 무서운 분노가 있든지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가 있든지 진리의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비치지 못하고 있든지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할 때도 별로 감동이 없든지 어떤 것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노출시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긍휼을 발매하마 바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유정옥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 할머니를 너무나 핍박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꼭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그 할아버지 집에 파출부로 들어갔습니다. 파출부로 들어가야 할아버지를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예 할아버지 집에 파출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고요, 결국 예수 믿게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제 종로 5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남자분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 둘을 데리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는 분인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남자분이 보니까 병색이 너무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그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예배를 드리시고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사모님,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가 숨을 안 쉬고 계세요. 이 사모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너 집이 어디니? 성남이랍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미 아빠는 숨을 거두셨고 아이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찾아오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먼 친척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두 아이를 맡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장례는 잘 치렀는데 그런데 마음에 걱정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데 도대체 그 남자분은 이 아이들의 아빠를 말하는 거겠죠. 이 성남에서 종로 5가까지 그 먼 길을 하필이면 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남에서 종로 5가 특별히 사모님이 그 섬기는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신 것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두 아이를 맡으라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이 두 아이를 맡으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착하게 보셨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착하게 보셨나? 너무 감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솟구쳐 올라서 그 자리에서 두 아이를 그냥 입양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가 넷이 되셨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양이 됐는데 너무나 잘 커졌대요.
그 아이가 이제 커서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회를 가셨어요. 첫 번째 면회를 갔는데 이 아들이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선임병이 있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자기가 잘못하면 먼 일을 낼 것 같다. 나를 너무 안 좋게 보고, 특별히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완전 군장을 시키고는 연병장을 한 바퀴 돌라 그런대요.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한테 신고하고 밥 먹어라. 자기가 천식이 있어서 그 연병장을 뛰다 보면 숨이 막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운동장을 뛰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느 날은 시간이 늦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시더랍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다짐을 했대요. 너 선임병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보다 네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선임병의 연병장을 돌라 그러면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노래 부르며 돌아. 그리고 다 돌면은 선임병한테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아들아, 너 이 한 가지만큼은 꼭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 너 이것만큼은 절대로 믿어야 해. 알았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운동장을 돌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 마치고 아들이 이제 연병장을 돌고 있을 그 시간에 이 사모님도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뛰셨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들 붙잡아 주세요. 제 아들 지켜주세요. 한 달쯤 지나서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시작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시더랍니다. 아들의 편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돌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끝장을 내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임병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 외쳐 알려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를 들으면 기뻐해 주세요. 그 이후에 사모님도 그 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진흙을 바르고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스스로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하고 있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드러내면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드립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능가하는 주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